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 십계명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야 했고 또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다 갚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야 어떻게 보면 그냥 살기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기에 그들의 삶이 참 힘겨웠을 텐데 말이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계명까지 주시면서 다 지키지도 못할 그 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아갈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고 또 산 중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또 계명이라는 이 기능은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계명,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 되려면 천국에서 살아가려면 바로 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명에 묻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어졌던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이 계명까지 주시면서 이 죄를 져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뿐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이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해서라도 이 죄를 갚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말씀이 풀어져야 계명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완벽에 가깝게 지킬 수 있는지 그 길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갚으면 그냥 그대로서 끝나든지 3, 4대까지를 이르게 해서 그 죄를 갚고자 하셨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천국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 갈 백성들에게 죄를 갚으시는 이 대상이 예외가 있었죠. 성경에 보시면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죽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살던 그 당시 나사로 거지 그도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가서 죽고 난 뒤에 가서 보니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수만 있다면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느냐고 지금 이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지옥 갈 이 부자는 계명을 받지도 않았고 또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서 죄를 갚게 한다. 이 세상에서 고달픔을 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그런 시험도 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죽기 전 3, 4대를 나누어서라도 다 갚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저주일까요?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서로만을 사랑하고 서로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할 그 계명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 지켜서 함께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살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처럼 계명을 어기면 왜 광야에서 갚도록 하셨을까요? 계명을 주고받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질투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랑할 대상을 끼우지 말고 나만 사랑해다오. 또 너도 나를 사랑할 텐데 나도 너희만 바라보고 너희만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어졌던 계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20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 버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일어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참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또 그들과 맺어졌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불러 올리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새 그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그들의 눈앞에도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게 될 때, 아론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금을 모아서 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를 않는데요,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신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바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라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말입니다, 부요와 그들이 애굽 땅에 사는 동안 번영의 신이 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다 하며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이나 어떤 재보응을 하지를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럽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내게 말한 곳,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을 인도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가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게 될 것이다. 이 여지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범죄한다고 그들을 내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보낼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가나안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들과 맺어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백성이 죄 짓는다고 바로 죽여서 지옥 보내실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어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서로만 바라보고 살자,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끼우지 말고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하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 주어졌던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계명을 잘못 오해해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는 마음을 갖기도 되고요. 또 지키면 복을 받고 천국 간다는 이런 어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 주어졌던 것이 바로 이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죄 짓는다고 하루아침에 그들을 잘라내버리지 않았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그 죄를 다 갚고, 못 갚으면 자식의 자식까지 이어서 3대까지 다 나누어서 그 죄를 갚도록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명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는 줄로 알고요. 또 이 계명을 어김에 있어서 철저히 갚는 그런 문화가 자기들 안에 생겨났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도 보면 그들은 눈을 상하면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오해하고 이렇게 지켜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너희에게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그도까지 가지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을, 이렇게 오해되고 곡해되어 있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의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것은 뭡니까? 이 계명은 막 죄값을 갚으려 하는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안 지었고 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잘못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너만 바라보고 너는 나만 바라보자. 내가 어떻게 했든지 너희들을 이끌고 가되 혹 네가 넘어져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졌다면 내가 반드시 이 죄값은 이 땅에서 다 치르고 갚도록 해서 가나안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너희가 더 이상 너희 죄를 서로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제자들은 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죄악투성인데도 예수님이 끝까지 그 죄를 갚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첫 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 죄를 다 갚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3, 4대까지 다 갚도록 해서 가나안에 우리 함께 들어가서 함께 살자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에 가다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그들이 앞으로 저지를 어떤 죄든지 다 갚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14장 34절에 3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할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저주고 그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메시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 뭘 들을 수 있느냐 하면 너희는 죄를 지어서 반역한 죄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서 죽고 소멸되지만 그 죄를 다 갚고 나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에게서 난 자들은 40년 방황이 끝나면 이 방황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그들이 갚아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 속에 끝나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프고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치고 광야의 40년의 이 여정처럼 참 괴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실 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죄를 갚으시게 하기 위해 그 죄를 다 갚고 난 뒤에는 가나안으로 드리고 거기서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 노하기를 이처럼 더디게 하시고 한꺼번에 다 갚으면 힘드니까 나누어서라도 갚도록 하셨던 인자가 많으신 분, 그분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이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키면 벌 주시려고 주신 계명이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시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세상에서 다 갚도록 되어져야 거룩하고 흠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정 가운데 괴로운 인생이 여러분들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죄를 갚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은 인자로 오래 참으심으로 이 죄를 지금 갖고 계시다고 여겨진다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일 것이고, 우리가 이런 괴로운 세상 다 벗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원죄까지 다 갚으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까지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이런 괴로운 원죄 때문에 이루어질 그 갚음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고 난 이후에 범죄하는 이 범죄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우리가 더 조금 힘겨워도 우리 참고 인내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육신의 죄들을 다 갚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그 천국 백성 되었음을,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이 계명, 우리 충실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